자, 오늘 이제 시편 23편 3절이죠. 우선 이제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자, 나프시 되죠. 나프시. 자, 이제 거기 보면 마지막에 요드가 있죠. 요드. 이게는 나예라고 그랬어요. 나예. 나프시. 이렇게 돼 있죠. 나프시. 많이 봤으니까 여기 뒤에 요게 나의, 이거는 영혼으로 번역되는데 우선은 나의 영혼. 자, 나의 영혼. 그 다음에 예쇼베, 그죠? 예쇼베. 자, 요번에 이렇게 뒤에 요게 붙었을 때는 나의라는 뜻인데 이렇게 앞에 붙으면 이거는 그가 뭐뭐 하다라고 하는 3인칭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안에는 미완료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계십니다. 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그가는 이제 여호와겠죠. 그가. 그 다음에 예쇼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동사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우선 이제 원래 기본적인 루트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고 컴백, 돌아오다 이런 돌이키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회개하다라는, 돌이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방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가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할라크,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그것을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걸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으로. 또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 그것도 회개고, 그렇죠? 귀가 어두웠던 사람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일단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회개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완료형이라고 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차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고 이 동사가 또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PL 동사라고 하는,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죠. 7가지 형태에서 파알, 니프알, PL,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 그렇죠? 또 기억이, 한 번씩 또 해봐야죠. 지난번에 우리 7가지 이렇게 생긴 거 매노라 해서 공부를 했죠. 첫 번째 여기서 파알, 이쪽엔 PL, 좋습니다. 파알, 니프알, PL,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영생으로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PL은 기본적인 뜻이 일단은 우리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강조, 능동 이랬어요. 강조, 능동. 그러니까 파알 동사보다는 조금 더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기초적인 거 좀 들어두세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강조 능동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 자, 이 PL 동사가 왔을 때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할 때에,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할 때에 이게 PL 형태. 누가? 그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다?
그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혼을 그런 부분에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철수가 컵을 깼다. 이러면 철수가 컵을 깼다. 그러면 자, 이 컵을 누가 깼어요? 그럼 철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 깼다라는 부분에 히브리어로 예를 들면 PL형이 썼다는 얘기는 컵이 깨진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 철수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써도 철수가 컵을 깼다라고 하는 당연히 그럼 철수가 원인을 제공했죠. 자, 그러나 논리적으로 맞는데 히브리어는 이 부분을 누구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상황에서 PL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는데 물론 누가 소생시키세요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PL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알형으로 써도 될 거를 PL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데 있지만 회개하다라고 하는 돌아오다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니 야네헤니, 그렇죠? 야네헤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야네헤니. 자, 요 똑같죠? 요 앞에 요드가 있으면서 3인칭 그가 이란 얘기고 또 미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요 니가 되는 거는 이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요 단어 이거의 루트라고 해요. 뿌리는 나하예요. 나하. 자, 그다음 여러분 23장 2절 보세요. 2절. 거기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되어 있죠. 예? 여기도 3절도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2절도 인도하시다, 3절도 인도하시다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예나할레니, 그렇죠?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다 이제 비교를 해서 예나할레니. 자, 우선 여기서 보면 니, 그렇죠? 니는 똑같아요. 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근데 요거 앞에 있는 요드는 또 3인칭 그가라는 뜻이 되고 그가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어근이 뭐냐면 눈, 헤이, 라메드가 이게 어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요거 달라요. 3절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또 2절에서 인도하십니다 있지만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자고요. 자, 우선 3절. 일단 3절부터 공부를 하고, 자, 다시 천천히 보면 나프시 예쇼벳, 자, 나의 영혼을 예쇼벳 회생시키시고, 그렇죠? 소생시키고
돌이키시고 뭐 회개시키시고 다 같은 얘기니까. 자, 그다음에 야네헤니. 자, 인도하시다라고 할 때는 요걸 어근으로 쓰는데 요게 인도하다는. 자, 여기서 동사 형태가 또 뭐냐면 이번에는 히프일이라는 동사. 히프일. 자, 아까 배웠던 거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하면 여기서는 파알, 미프알, 피엘, 푸알, 히프일. 한 요기예요, 여기. 히프일. 히프일은 기본적인 뜻이 뭐였냐면 사역 능동이에요. 사역 능동. 예. 자, 이 히프일 단어의 의미를 요 용례를 이해하기가 생각처럼 쉽진 않은데 아무튼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철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철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철수가 공을 던지는 바람에 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날아가고 있죠. 철수가 공을 던지는 바람에 공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철수가 공을 날렸습니다 할 때에, 그러니까 철수가 공을 던졌습니다와 철수가 공을 날렸습니다와 이게 던지다, 날리다 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구별해 보자면 지금 날렸습니다 할 때에 날아가고 있는 건 뭐예요? 공은 날아가고 있고 철수는 뭘 했어요? 날린 거죠. 그렇죠? 철수는 날리고 공은 날아가고 있고. 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를, 아이고, 이 정신 없어졌네. 일단 뭐 잘 보시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에 인도하시는 도다 그 자료 보세요. 야네헤니 인도하시다가 히프일이에요. 지금 히프일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도되어서 가고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걸 연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건 누구? 나예요. 나. 자, 그런데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히프일로 썼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보이지만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단 물리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줄 안다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도 하나님, 나를 걸어가게끔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PL용으로 영광하고 있어요. 원인은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십니다를 PL로 쓰고 있잖아요. 원인은 누구예요? 내 영혼이 소생된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래요. 좋아요. 그래, 선한 사마리안처럼 했다고 합시다. 어?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합시다.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히프일로 나를 걸어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2절에서도 인도하시다는 얘기가 나오고 3절에서도 인도하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서 인도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의 동작, 이 공이 날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철수가 날렸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라도 하면, 뭐라도 그래도 좀 기특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날려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히피를 모르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그냥 인도하십니다 하면 하나님 막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2절에서 왜 잠깐, 왜냐면 2절에서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할 때는, 자, 이 2절에서 그가 나를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의 이 인도하시다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건 어떤 거냐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물을 먹이려고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인도하다는 거. 물론 이 인도하시도다도 피엘령이에요. 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가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예요. 양들이 똑똑해서 물가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PL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런 거 그려놓고 파알, 리프알, PL,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자고요. 어쨌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몇 년 걸릴 게 뭐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언젠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안 하면 영생에 갖다 놔도 못 한다고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영생을 준들 그 마음과 그 태도로 공부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가 왜 시간을 걱정해요? 영생인데. 아니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거예요? 그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마음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라니까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저기라고. 거기 가서 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거기 가서는 준비 못 해요. 여기서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 핑계를 대냐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안 할 거냐고요. 영생 가서는 안 할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이 안 변했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소망한다면,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될 거라고 어떻게 안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굉장히 시편이 지금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오는 인도하시다는 것은 마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같은 느낌. 어린아이를 손을 끌고서 이렇게 있는 얼마나 친절한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이 손을 뿌리치니까 문제지.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다. 그런데 자 3절에서는 인도하시도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필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마치 공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은 누가 던졌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지나고 나면 공이 자기가 날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지금. 착각을 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참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시작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출발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거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나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필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앞으로 그러니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용례들이 그렇게 막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PL 그 다음에 히프일 이 정도는 좀 이제 기억을 해둡시다. PL은 뭐라고요? 강조 능동인데 원인에 대한 그렇죠? 어떤 원인을 좀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 누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덕분에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히프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다 보니까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것도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철수가 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공을 날린 건 철수지만 날고 있는 건 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히프의 형태로 여러분이 이걸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럴 때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 때 이 인도하십니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자기가 살아서 온 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기가 여관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고 우리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베으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해. 마아겔레이 베마아겔레이 하시면 됩니다. 베마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베마아겔레이. 자, 요거는 어디 안에예요. 어디 안에. 자, 그 다음에 마아겔레이 요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연계형 복수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여러분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자, 요게 지금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요드는 나의 아니에요. 요거는 뭐뭐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 그렇죠? 요렇게 된 요 단어 이거를 정확하게 발음을 가르쳐두면 마으갈 마으갈 이렇게 하면 돼요. 혹은 그냥 편하게 마에갈 하셔도 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는 거기 옆에 보면 길로 의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 길인데 이게 길인데 요 마에갈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이게 무슨 길이냐면 이게 그냥 길도 아니고 마차길입니다. 마차길, 굳은 길, 단단한 길, 평탄한 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마차들 다니는 길. 옛날 마차들 다니는 길이 어떻겠어요?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차선, 왕복 10차선, 신장로, 그냥 아주 그냥 쫙 뻗은 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의의 길만 해도 감동일 텐데 오솔길이라도 쫓아가야 될 판인데 마차길이에요. 마차들이 다니는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쫙 평탄한 길로 확실하게 돼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째덱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의예요. 의. 째데크.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니까 좀 한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째데크. 그러니까 의의 길. 정확히는 이제 복수형 때문에 의의 길들 이렇게 되겠지만 그 마차들이 다녔던 그 길. 쫙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 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순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겠지만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인생 속에서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구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러나 이 길은 마차들이 다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레마안은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그 뒤에 나온 거 레마안. 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여기에 쉐모. 여기 뒤에 요드가 붙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요드가 붙어 있으면 나예였는데 요 바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그의가 돼요. 그의. 여호와겠죠? 그의 쉐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서 걷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오전의 설교랑 똑같은 주제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완주했을 때 뭐가 남아야 돼요? 그의 이름이 남아야 되네.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렇죠? 나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결국 여러분이 아버지 안으로 향하는 게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도착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만 남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동안 거쳐온 여러분의 영광의 간증의 제목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게 곧 그의 이름을 영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왜? 삼위일체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위격상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광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만 남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만 남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만 아들이라고 또 불러주시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이상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그 뭐 다 빨아들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렇죠? 기꺼이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아버지는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존재와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얘기는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위치시킨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꺼이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잘 이해하세요.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성이 마치 훼손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대자 그 무엇과도. 근데 이게 철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그러면 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존재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러면은 절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말 못 쓰고 뭔가 그 절대적인 존재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란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용어니까 아버지라는 명칭은 절대적인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절대자, 물론 맞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기꺼이 그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주시는 거. 이게 천지 창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돼요? 창조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는 성립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철학적인 사변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돼요. 막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단 하나 그 이유를 그렇게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다? 사랑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도 기꺼이 아들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위격상 그렇게 서로 구별되고 있지만 종속설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더 열등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에게는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시편 23편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쭉 읽고 마칠게요. 납시 예쇼벨 하면 나의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또 시키실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그 미완료형으로 계속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야네헨니, 그러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히필형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마겔레이 하면 길인데 마차길, 그죠? 아주 평평한 탄탄한 마차밖에 안 빠져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진창이 되면 안 되니까 아주 탄탄한 길. 제덱 의의 길 안에서 그 길로 그렇죠? 나를 인도한 레마안 위하여 목적이 뭐냐? 쉐모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하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23편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